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주일날 시간 또 정성을 모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정신없이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기적으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래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기 끔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참 소중하고 또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몸은 편안하게 가지되 우리들의 마음은 신경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산란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이 이야기죠. 픽션과 난 픽션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예화란 이런 거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 한마디 말씀을 원하는데요, 그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 것이 일어났으면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잘못됐을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시고 그 내용 속의 주인공들의 입장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아셔야지 그때 진정으로 성경적인 감동과 감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조금 신경 써서 듣다 보면은 한두 번 듣다 보면은 뇌리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도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여러분, 땅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주거 문제는 중요하죠.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집은 없죠. 다 땅 위에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죠. 그러니까 땅 문제는 오늘날 주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광화문에 모이세요. 광화문에 모이면은 각 집마다 서울 땅을 분배하겠소 이렇게 하면 안 갈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갈 거예요. 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 문제는 주거 문제인 동시에 생계의 문제였어요. 왜?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세 번째가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땅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자, 그래서 이 땅의 분배이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되고 또 많은 지명과 도시의 이름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5편의 설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갈 텐데, 자, 오늘은 두 번째로 18장의 내용을 보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3장에서는 어떤 땅 이야기가 있었느냐? 13장에서는 가나안, 그러니까 여리고를 건너지 않은, 여리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주세요 해가지고 모세가 줬어요. 누구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7년 동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전쟁의 분수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했어요. 자,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에게 분배합니다. 15장 내용입니다. 근데 북쪽의 땅은 누구에게 분배했냐? 북쪽의 땅은 그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이 북쪽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나뉘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는데 남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남쪽에는 두 지파가 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는 10지파가 남아요. 그래서 그 북쪽 10지파 중에 우두머리 지파가,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쪽 10지파 중에 대표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12지파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일정 지역을 땅으로 받지 않았다. 레위 지파는 남쪽과 북쪽 약 48개 도시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섞여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13지파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왜 13개인 것처럼 보이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장자의 축복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줘서 에브라임이 북쪽의 대표 지파가 된다. 자, 그래서 13개인 것 같지만 12개다. 자, 그런데 15장은 유다에 대한 땅 분배. 16장, 17장은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 분배. 그러면 몇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까? 루벤 지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럼 몇 지파가 남아요? 헷갈리죠? 사실은 8지파가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지파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로 보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유다 지파 하면 8지파가 남는데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흩어지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7지파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똑똑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제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해가 되시죠? 왜 7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지. 자, 근데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실로는요,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실로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있는 하나의 도시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충 도시입니다. 자,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남쪽엔 유다, 북쪽엔 에브라임. 자, 그래서 이 각 지파가 각 영역에 살았고
각 지파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과 특징이 있었지만 한 번씩은 전체가 다 모였어요. 전체가 왜 모였을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연합 예배를 했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교회지만 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또 비밀스러운 또 다른 삶이 있어요. 저는 이 회중의 목사이지만 영어 예배 회중의 목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영어 예배 그 장로 집사들과 영어 예배 리더 모임이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한글 예배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 말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영어 예배 가가지고 우리는 KM 한글 예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교회로서 각각의 예배가 있고 또 각각의 리더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또 각각의 예산도 있고 하지만 한 번씩 모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배로 모입니다. 그게 연합 예배죠. 1년에 2번 하는. 또 11월 달 같은 경우는 같이 추수감사 디너가 있고요. 12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탤런트 쇼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 번씩 모여. 왜 웃어요? 나오려고? 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 후에 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또 모였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로 된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텐트 오브 미팅. 왜 회막이냐? 이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만남의 회막이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엔 실로에 성막을 세웠어요. 이때까지는 어디 있었는데? 길갈에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길갈에 있다가 이제 이것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것을 실로로 옮긴 거예요. 자, 이번에 이슈가 뭐냐? 자, 땅 문제죠. 왜냐하면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 지파는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레위 지파는 왜 농사짓는 땅을 안 받고 거주지만 받았어요. 거주지하고 목초지만 받았습니다. 농사질 땅을 왜 안 받았을까? 레위 지파는 농사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이고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은 10분의 1씩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한 군데. 그러니까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실로에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납달리, 아사갈, 스불론, 아셀, 단 지파예요. 근데 왜 이 7지파는 땅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가? 분배를 안 했는가 못 했는가? 그 이유를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하, 아직까지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못 받았는 거예요. 분배를 안 한 게 아니고 분배를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점령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의 분수령을 넘고 상당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포함한 5지파에게는 분배를 했는데 7지파에게는 분배할 땅이 없어요. 아직까지 점령을 안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7지파니까 한 지파에 3명씩 곱하기 7하면은 21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나머지 땅에 보내면 그들이 그 땅을 그려와라. 그러니까 그림으로 지도를 그려오면은 이것을 7부분으로 나눠서 나중에 오면 제비를 뽑겠다. 제비 뽑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작위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신다. 이게 제비 뽑기죠.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를 공석을 대신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제비 뽑힌 누구죠? 마띠아가 이 제사장, 사도의 직분을 차지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제비 뽑기 안 할까? 우리 제비 뽑기 왜 안 할까? 하면 좋겠어. 여기 처녀 총각들 모아놓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냥 결혼시키면 좋겠어.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제비 뽑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비 뽑기 더 이상 안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가서 지도를 그려오면은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미리 제비 뽑기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5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후, 가나안 입성 38년 전, 가나안 입성 후 7년 합치면 45년 전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란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영도 아래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었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때는 12지파가 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고, 지금은 일부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7지파에서 3명씩 21명이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다른 게 상당히 있어요. 첫째는 그때는 지도자가 모세였고 지금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 밖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갔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땅을 지금 정탐하러 가고 있고요. 그때는 한 지파에 한 명씩, 지금은 7지파로부터 3명씩, 이게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와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인하고 나는데 너무 땅이 좋으니까 빨리 가서 땅을 찾아. 그런데 대다수인 10명이 뭐라 했습니까? 땅은 너무 비옥해. 포도송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막대기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정말 성읍들도 아름다워. 요새처럼 잘 지어져 있고, 우리가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집들도 좋은 집들이 많아. 그런데 거기 거인들이 살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린 가면 다 죽어. 상당히 비관적이었어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상당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불신앙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네는 못 들어가겠구나. 이들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컸냐면은, 이들이 그 대다수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여서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주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역사 공부니까.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되, 자, 온 회중이,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되, 이 광야 1세대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지고 온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절망과 불만의 소리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이죠.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죠.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꼴을 보니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거짓말이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없어요. 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 가서 죽이려고 하는가? 몰살시키려고 하는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는데, 이들은 그 상황, 그 약속은 깡그리 무시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어찌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결론 다 냈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장정들은 다 죽을 거고, 우리의 처자들은 전쟁에 어때요? 전쟁의 제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팔려가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일부는 그들의 첩이 될 것이다. 이미 결론 다 냈어. 부정적으로. 아주 창조적인 불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미 미래를 다 재단했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 아주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인생은 아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잘 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열심히 짜니까 현재가 우울하죠. 현재가 암담하고.
그 1세대가 이랬어요. 가나안 1세대, 광야 1세대가 이랬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불신앙적이고, 아주 불순종적이고, 근데 2세대는, 가나안으로 온 2세대는, 그래서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니네 말대로 다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참 잔인하신 유머 감각이 있어요. 니네 말대로 다 죽어. 너희들의 자식은 성인이 아니니까 책임을 안 물을게. 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 다 죽어라. 그래서 다 그들의 원대로 다 죽었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가나안 2세대는요. 이들과 믿음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요. 자,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스파이들, 21명의 스파이들을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자, 실로 진영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온 백성과 하나님의 회막이 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였다. 자,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자, 나머지 땅 전체를 그리고 7부분으로 이렇게 쪼개면 좋을 것 같다. 쪼개면서 뭘 고려했겠습니까? 성읍의 숫자, 물길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분배하면은 그래도 공평할 텐데, 그래도 그 중에 선호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을 정복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결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분배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나안 2세대는 가자, 정복하자, 우리 땅이야.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청출어람인가? 아니죠. 1세대나 2세대나 죄인인 건 마찬가지예요. 1세대나 2세대나 죄인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1세대의 그 부정적인 태도가 2세대에 와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했나? 같은 땅을 놓고. 어떻게 1세대의 그 비관적인 태도가 2세대 와가지고는 이 희망적인 태도로 바뀌었나? 1세대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미래를 비관했었습니다. 근데 2세대는 가자! 땅을 차지하자, 희망적이고 진취적으로 왜 바뀌었나? 왜 바뀌었겠습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15장에 보면 엘리에셀, 내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으니까 하나님 아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마,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화근의 씨앗을 심었어요. 가정 불화의 씨앗을. 그 불순종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 과거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으로 변했는가?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십자가의 아주 철저한 원수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랬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옆에서 속으로 박수 쳤던 그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과 걱정에 그렇게 찌들려 살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해서 세상 염려를 덜 하고
초조보다는 평안을 더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다면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상상이 돼요. 여기서 말을 안 할게요. 하지만 상상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야의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미래가 불확실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그 2세대는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변해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 먹을 게 없었죠. 오늘 어디 잘까? 내일은 뭘 먹을까? 그런 것이 광야였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입성 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하나님이 싸우니까 다 이기네. 승리를 체험함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부정적인 불신앙에서 긍정적인 믿음이 생긴 거고요. 비관적인 마음에서 낙관적인 소망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는 뭐예요? 고통과 불확실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걸 걷게 하셨을까? 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여러분과 저는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을까?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건 뭐예요? 1세대는 자기들을 바라보는 교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 때문에 정복하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뭐죠?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각을 나를 바라보는 교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으로 변모해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밭이 드러납니다. 잘 나갈 때는 그 마음밭이 안 나와요. 잘 나갈 때 나오는 그 자신감, 그게 진짜 자신감인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모든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변화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픈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과정 없이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뭐죠? 만나는 육신의 필요 또는 영적인 공급을 말합니다. 만나는 육신의 필요의 음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공급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으지 않으면 불안해요.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모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모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안한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매일매일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 반드시 확실하게 공급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만 믿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창고에 그득히 쌓여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날 필요를 공급하시면 결과는 똑같아요.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창고에 가득 쌓여있으면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내일도 공급하시겠네, 오늘도 공급하실 것이고 모레도 공급하시겠네, 어제도 공급하셨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하시겠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이 나의 삶을 지탱하겠네, 이걸 믿어야 합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네가 입을 것이 없은 적이 없고 네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비슷한 말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다. 징계는 사랑의 표시이다.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회복과 나음과 평안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것을 체험한 가나안 2세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들어가 정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세대는 못 들어가, 가면 죽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적인데 2세대는 뭐예요? 가서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요 사실은 불안했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지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또는 교회가 세를 낼 수 있을까? 상당히 불안했어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않고 내 생각에 꽂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의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의 상황을 자꾸 더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아니 사탄도 자기의 그 가짜 교회들을 저렇게 보살피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안 보살피실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사탄도 거짓 교회를 저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안 보살피실까? 보살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하는 건 죄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교회적인 필요 모든 것을 공급하셔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비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제가 묻는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다가 해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가슴 깊이 진실로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덜 부러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너무나 절실하게 믿고 총체적으로 깊이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점점 덜 부러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생, 여러분의 다음 영원한 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생을 떠나는 것이 점점 덜 아쉬워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떠나는 고통이 두려운 건 이해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 저를 데려가옵소서. 그러나 너무 많은 고통을 주셔서 감당치 못하게 하지 마옵시고 저를 고통 없는 가운데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가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 젊어서?
젊을 때 다니엘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10대, 20대 초반에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다음 나라를 너무나 총체적으로, 너무나 깊이, 너무나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고도 가볍게 살아갔어요. 무책임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가볍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 많은 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상상 속의 짐이죠. 실제 짐이 아닙니다. 걱정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적당히 무거운데 거기다 막 걱정이라는 돌멩이를 막 집어넣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있는 건 몰라. 5kg도 무거운데 10kg짜리 돌멩이 막 집어넣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구약에는 뭐라 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어떻게? 그 짐을 같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이 가벼운 거야. 무책임한 게 아니고 삶이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행복한 영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깃털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최선은 마음이 깃털보다 가벼운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얼굴도 무거워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미래도 맡기고 수입도 맡기고 경제적인 상황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심지어 삶과 죽음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만들어 가신 줄 아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갈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그 고백이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안 두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짐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그냥 안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죄인을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앞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끌어안고 함께 죽었던, 그리고 형제라고 불렀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당신의 아들만큼 사랑하세요.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심지어 젖을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어찌 버릴 수 있겠나?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차이가 커요. 그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용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자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속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